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결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심포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주를 파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다 이루신 구원 역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가 성경에서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려주일로 불리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메시아로 계산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뜻으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흩는 데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당신이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서 하름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4일 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상 소아에 있는 그런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후에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게 됩니다. 유대 공회의 권한으로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게 무슨 혐의가 있나 신문에 보았지만 별 혐의를 찾지 못하자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때에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외치게 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황한 빌라도는 6월절이 다가오면 특사로 사람을 내보내곤 했는데 당시 흉악범으로 잡혀있는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이 둘 중에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하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군중들에게 이 선택을 맡기는 것을 봅니다. 이때 대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 빌라도의 약점을 잡습니다. 바로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예수를 살해준다면 황제에게 충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황제 한 분인데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면 그것은 황제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빌라도를 압박한 것입니다. 이전에 황제에게 마음을 얻지 못했던 빌라도는 이번 일로 인해서 자기의 직위가 박탈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결국 사람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 여론에 결국 밀려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며 대에 손을 씻고 대불에 손을 씻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는 먼저 죄수를 채찍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구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도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더라. 우리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채찍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사를 통해서 보면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좌우에 그 당시 강도로 인해서 강도 짓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죄수와 함께 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죄수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럴 때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절, 4절을 보면 십자가 밑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갈게 둘 것인가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5절, 26절을 보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의 그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생 자체가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한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마른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그와 같은 표현이 담겨 있는데 시편 2편에서도 메시아 되신 메시아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그런 장면들을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당신의 죽으심이 진행되고 있고, 결국 당신의 죽으심은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면서 동시에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구원주로서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 사람들이 그 심포주를 예수님의 대주죠. 그때 마시지 않고서 3절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따라가신다겠죠.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게 되는 장면까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 한글로는 두 단어이죠. 다 이루었다. 근데 헬라어로는 그냥 한 글자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무나 아무 때나 쓰지 않고요. 특별한 경우에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첫째는 주인이 노예 혹은 하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끝마친 노예와 하인들이 주인에게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보고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완전히 마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제사장들은 사람이 제사에 쓰여질 제물을 이제 검사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검사를 다 마친 다음에 합격 이렇게 판정하게 되면, 흠없는 제물이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구원 사역을 지금 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서 완벽한 죄 없는 흠없는 몸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와 같은 자로서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속죄 제물로서 결론이 확실한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구성하고 그 작품을 완전히 마쳤을 때 작품 앞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작품, 구원의 구상을 우리 예수님이 손수 친히 당신이 스스로 그 작품의 요소가 되어서 완전한 작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영원한 작품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치는 그와 같은 일로서 다 그 작품을 완성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넷째는 단 사람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을 모두 갚은 후에 비로소 다 이루었다고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모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빚입니까? 죄라는 채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홀로 다 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시고 복된 몸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구원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위대한 구원의 직무를, 구원 얻게 하는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소임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다시 그분은 재림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내가 세상에 보낸 그 소임을 다 이루었는가? 라고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준비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내 인생이란 그저 나 홀로 여기 왔다가 그저 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에게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일뿐만 아니라 온 생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인생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 주 앞에 성숙한 예수 사람으로 일으키는 이 위대한 복음적 직무, 이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목사와 장로에게만 이 복음의 직무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분을 받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지상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더 많은 돈과 수입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살까?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두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분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오늘 주께서 한마디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께로부터 받은 지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를 알도록 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는 마치 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일처럼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는 그런 것처럼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그런 달란트들을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맡기신 그 주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잘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맡겨진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온 세상의 구원자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또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총사령관으로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있고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역사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사명을 이루는 자로 우리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날에 그리고 주님께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흔적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여 구원사를 완성하신 그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본분, 인생에 주어진 지상 사명, 이거를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관의 영혼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왔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것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아름다고 복된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고 이제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들은 무엇을 하다가 왔는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인생의 본분과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왔는가? 내가 너에게 주는 달란트를 잘 남기고 왔는가? 라고 할 때에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무엇인가 삶의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매일매일 삶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 맡겨진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잘 쓰임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